이스라엘이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도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감사의물 안선석 장로님, 다니엘기도 최봉자 권사님, 일천번제 익명으로 황회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유선경, 김준성, 김준호, 장진혁, 김정우,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드렸습니다. 소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연숙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정영섭 집사님 장인이시고요. 육목장 여자 20셀 오연숙 집사님, 그리고 정영섭 집사님은 이목장 남자 11셀입니다. 어제 입관했고요. 오늘 교회에서 위로 예배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빈소는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저도 영양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영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4시간 반 정도 간다고 그러네요. 오늘 길이 좀 안 막히고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8시, 아침 8시 출발하니까 많이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보낸 9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10월 첫날을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한 달 동안도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삶의 고단함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이제 또 국군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어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전우들의 국방의 의무에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정말 군 복무 다 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나라의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국방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흐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들, 응답들을 늘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 오연숙 집사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는 범사가 복되게 하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씨름하면서 절규했던 그 말씀을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주여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놀라운 지각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감사하리로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 다 중요합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제가 볼 때는 이 7장 끝부분과 8장이 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가 돼. 하이라이트. 정말 중요한 장인데요. 여러분 혹시 악몽에 시달려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자다가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막 씨름을 하면서 식은땀이 막 흐르고 깨어나 봤더니 꿈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인생이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이제 어제 우리 신영만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설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은혜 받으셨나 모르겠네. 로마서 7장이 거듭난 이전이냐, 거듭난 이후냐,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기 후냐,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들이 신학자들 사이에도 많아요. 근데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로마서 7장은 구원 이후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이후의 사건. 근데 구원 이후에도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있나?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21절 올려보세요.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한 집에 개 2마리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맨날 앙숙이야, 앙숙. 이게 사이가 좋은. 그래서 보니까 개들도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보니까 지 좋아하는 것들은 가서 다 꼬리치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죠. 처음 보는 개인데도 막 와우 싸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암놈하고 순놈하고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순놈끼리 암놈끼리 보면 막 아유. 여러분 그런 애들을 앙숙인 애들을 집에 둘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만 나겠죠. 맨 이것들이 얼마나 처져대고 얼마나 싸우고. 예전에 그 닭 키울 때 보니까 수탉들이 2마리가 싸우는데요. 진짜 벼슬에서 시뻘건 피가 막 나오도록 싸워요. 그 한 마리가 지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한쪽과 들어가서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몸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집. 이 집 안에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는 내 속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맨날 싸우고 있다. 그게 뭐냐면 선을 원하는데 나는 착하게 살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맨날 이렇게 하는 거를 싸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22절도 한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아예 죄를 짓는 삶만 살면은
싸울 것도 없어. 갈등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죄를 짓기 싫어해요. 이게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워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충만히 받아요.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서부터 또 이게 스물스물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게 어떤 법입니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일평생 나를 붙들고 끌고 다녔었던, 나를 노예시켰던 그 죄의 법. 그 강력한 힘.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는 뭘로 살아요? 중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중독자. 무슨 중독자? 죄의 중독자. 아주 죄에 능숙해. 능란해. 죄를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짓는지 알아. 그쵸? 끄떡끄떡했죠. 우리가 바로 그런 전과자고 상습범이고 능숙하고,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없겠지만 쓰리꾼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쓰리꾼이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이제 막 서서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옷을 칼로 슥 벤다. 아니면 핸드백을 슥 벤다. 그러면 그 베는 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계속 칼 가지고 면도날 갖고 종이 착 어떤 강도로 했을 때 한 장을 베고 어떤 강도로 했을 때 10장을 베고 그 강도의 감각을 익힌다는 거예요. 감각을. 그래야 숙달된 쓰리꾼이 된대요. 그냥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쓰리꾼이 안 된대. 쓰리꾼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죄의 어설픈 초보자가 아닌 거예요. 한 평생을 살면서 아주 죄에 익숙한 쓰리꾼과 같이 죄에 익숙한 숙련공이 된 거예요. 숙련공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도 22절 23절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갔는데 집에 갔더니 직장에 갔더니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 만났더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법과 싸우더니 그 지체의 법이 죽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아니라 그 지체 속에 있는 그 법이, 그 세력이, 그 힘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포로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주일날 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막 이런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돌아가면은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겪은 거예요. 이거를 다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아유, 이게 인생이지. 오늘 가서 회개하고 내일 죄 짓고 또 다시 모레 회개하고 글피 죄 짓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낮에는 멀쩡해요. 멀쩡하다가 이제 슬슬 오후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저녁 되면은 이제 일본말로 이빠이 올라가서 인사불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술 힘으로 살아요. 술 힘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잤는지 길바닥에서 잤는지 어디서 잤는지 모르게 잠에 취해서 자고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새벽녘에 목마르다. 그래서 막 이제 물을 마시면 이제 제정신이 들어와서 내가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술로 사나? 정신이 막 드는 것이요. 정신이 들다가도 오후 되면 또 온도가 시뻘겋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녁 되면 또 밤 되면 또 이빠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물 찾고 정신 차리고. 이게 중독자는 결심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음란 중독도 마찬가지고 야동 계속 보는 사람들은 그거에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치료가 또 필요한 거죠.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손을 끊어가면서 내가 도박 해놔봐라, 그냥 해놔봐라 하지. 그냥 또 한다는 거예요. 또 해. 이게 중독의 무서운.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결심에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하고 막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자기가 이제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가 끌고 다녀요. 왜요? 중독이 됐으니까. 평생 그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게 믿는 힘보다 죄의 힘이 더 강해. 늘 끌려다니고 패하고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고, 그러니 무슨 믿음의 집을 지어나갑니까? 이게 지어지지가 않죠. 이거 지금 바울 사도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이야기가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바울 사도의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절규가. 뭐라고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매일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까? 죄인의 삶입니까? 이게 죄의 중독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 아주 죄인들이 서 있는 중에 제일 앞잡이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가 겸양지덕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내세우려고 점잖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이런 상태인 걸 알게 되고 보니, 와, 나는 사는 자체가, 호흡하는 자체가, 오늘 일어나는 자체가 결국은 나는 죽음의 몸이다. 나는 또 죄 짓을 거야. 오늘 보나마나 죄에 끌려갈 거야. 나는 오늘도 실패할 거야. 이게 뻔해. 왜? 죄의 중독으로 한평생을 살고 이제 예수 능력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왜 양은이파라고 조양은이라는 그 풍력배가 있었, 그 얼마나 무서운.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전도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그거 못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또 그런 상황, 그런 자리 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그 방법을 오늘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24절에 그렇게 절규하던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24절에서 얘기했던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고. 비참한 사람.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자기가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25절 상황이 완전히 점잖아지죠.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24절까지는 완전 부글부글 막 전쟁터가 떴던 자기의 집, 두 사람이 맨날 싸우던 그 모습에 대해서 갑자기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키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죄의 세력이 몰려오면서 자꾸 죄의 세력에 패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붙잡고는 있어요. 근데 맨날 더 얻어터져.
맨날 패하는 거야, 내가. 그런데 승리의 방법을 알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승리의 방법이었어요. 끝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거는 이 육신은 죽을 때까지, 벗을 때까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라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육신이라는 존재는 죄를 너무 좋아하는 나쁜 놈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두 존재가 싸우고 있으니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을 알았는데 예수 바라보자, 예수 의지하자, 예수 따라가자, 요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모습을 보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승리하는 신앙의 방법을 도형으로 표현하면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삼각형을 만들게요. 제가 즉석 삼각형, 딱 이게 삼각형인데 3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F. 신앙의 원칙은, 신앙의 공식은 3F로 해결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팩트예요. 팩트.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팩트. 팩트. 다 똑같아요. 그 팩트가 똑같아요. 팩트나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말씀. 그리고 여기는 한번 하시죠. faith.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과 믿음이 딱 받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이건 아주 사실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맨 위에는 한번 하시죠. feeling. feeling은 느낌,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 믿음, 감정, 기분, 세 가지 중에 맨날 바뀌는 건 뭐죠?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 요거는 항상 이게 여러분 떠받치고 있는 거에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되면은 집 무너져 버리는 거, 기분, 감정, 느낌, 이거에 의해서 인생 살아가면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느낌,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은 밑에 놓으면 안 돼. 말씀을, 믿음을 기초로 딱 받치고 있어야 돼. 이걸 받치고 있어야 우리는 기분이 혹시 떨어져도 떠받쳐줄 수 있고, 감정이 혹시 무너져도 떠받쳐줄 수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삼각형이 항상 이러면 좋아요. 근데 지금 21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의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거꾸로. 내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럴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회전될 때가 많아. 어떤 때는 믿음이 아래였고 말씀이 위에일 때고 감정이 옆에 있고 이렇게 회전되다가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말씀 들으면,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믿음의 집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CC의 창립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기관차로 비유해서요. 열차로 비유했는데 그 맨 앞에는 기관차. 그 다음에 연료차. 그 다음에 객차.
기차가 있는데 맨 앞에는 기관차가 있어서 모든 엔진은 거기에 있어요. 힘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차와 그리고 객차를 끌고 가는 힘은 기관차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삼각형에서 말했던 팩트, 말씀. 말씀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기관차고, 이거 기관차는 팩트고, 말씀이고. 근데 그 말씀에 계속 힘을 넣어주는 거는 연료차. 뒤에 있는 연료차에서 연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연료차는 믿음이에요, 믿음. 뒤에 있는 객차는 자기가 하는 힘을 도와주는 힘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공짜로 뭐 하면 돼요? 끌려가면 돼요.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객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7장 25절에서 이야기한 고백을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기관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립이 확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연료차는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연료차. 그리고 객차는 뭐예요?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육신으로는 또 죄 중독으로 또 가려고 하는 이 중독, 옛사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그냥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면 타락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오신 인생에 어떻게 열심히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연세까지 오신 거예요. 연세까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거죠. 새벽 기도도 예수 바라보는 시간, 주일 예배도 예수 바라보는 시간, 금요 기도회도 예수 바라보는 시간, 세일 모임도 예수 바라보는 시간, 홀리클럽도 예수 바라보는 시간.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많이 바라보는 거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계속 예수 바라보니 이것들이 맥을 못 추는구나. 이 중독증들이 활개를 못 추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서 이제는 서서히 무슨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생명의 몸으로. 구원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끝났다 이제. 천만의 말씀. 로마서 7장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계속 전쟁터와 같이 두 마리의 개가 앙숙이 돼서 집에서 싸우는 것 같이 내 속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간을, 이 갈등을 몰라요. 그들은 몰라. 이단들은 알면서도 은근슬쩍 속이고 죄짓고 살아요. 근데 진짜 예수의 사람은 이 고민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나에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경험한 다 그거를 글로 써뒀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책이 됐으니.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썼던 인생 경험들, 그리고 책으로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글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써놓은 게 너무 도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인생 본질적인 문제를 다 경험하고 써놓은 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 한번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 사는 법칙을 아는 거지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은 안트로포스라래요. 그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십자가 바라보는 존재, 예수 바라보는 존재, 그렇게 지음받은 거지요. 예수 바라보면 살고 나 바라보면 죽어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순간마다 예수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게 홀리클럽이에요.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본질의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경건에 도전하며 살게. 어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제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 읽었잖아요. 홀리클럽의 분량이. 우리가 100명 조금 넘게 어제 이제 하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까지 함께 많죠. 근데 야, 뭐 100명만 치더라도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성도들 100명, 넉 장씩 100명, 400장의 성경을 오늘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5장, 6장, 7장이니까 레위기 석장. 오늘도 적어도 어린이들, 뭐 어른, 청년들, 학생들까지 치면은 적어도 뭐 한 400~500장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성교회가 하루에 성경을 400~500장을 읽으며 살아간다. 이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처럼 내가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가 주인된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계속됐던 전쟁